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 그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뭐 어떻게 됩니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죽음과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을 여러분 반드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다 한 분이시다. 같은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믿는 사람은 어때요? 이제는 사망의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죽어서도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된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뭘까요?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의 모임이 무엇이다? 교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써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요셉의 소식을 듣고 야곱 가족이 다 같이 옵니다. 애굽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서 지금 어디 있다가 왔어요? 이 헤브론에 있다가 브엘세바 들렀다가 쭉 와서 고센 땅으로 옵니다. 고센 땅으로. 그래서 이제 유다를 보내서요. 내가 지금 어디에 도착했다. 나 지금 고센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수레를 타고 이제 어디로 올라가요? 고센 땅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을 맞아들였어요. 아버지를 맞아들이고 어때요? 그의 목을 어금 맞추고 안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보고 울고 울입니다. 울면서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한테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뭐하도다? 조카도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몇 살 때 없어졌어요? 17살 때. 그렇게 사랑할 때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 채색옷까지 입혔던 아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정작 지금 15년이 지난 다음에 보게 된 거예요.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한번 정리해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만난 야곱은 지금 죽어도 족하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뭐하다? 족하다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해야 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평생 마음에 묻었어요.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아들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만족시켜 주시는구나.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이루어질 때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라고 여러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나는 이제 죽어도 되겠다 하는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지금 죽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언제 죽어도? 지금 죽어도 만족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뭘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우리는 어때요? 어디로 가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행복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천국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지금 이 땅과 비슷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만 살다 보면 이 땅의 삶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정말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죽어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지금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사실은 뭐와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안 믿어져.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뭘 믿는 겁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만족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 읽어보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데 이 은사를 뭐라고 적었어요? The free gift. 공짜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물은 어때요? 얼마짜리예요? 공짜 선물.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선물이 있는데 뭐예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로드 대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사는 뭐다? 하나님의 공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꼭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열심히 모은다고 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얻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영생을 지금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선물을 받은 우리는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 땅에서 뭐든지 다 해야겠죠. 모든 것을 다 해야겠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좀 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가치 있고 효율적이고 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 어떤 거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잘못될까 봐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지 다 정해져 있어요.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것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친구들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누리며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들, 일들을 감당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의 뭘 받겠어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또 하늘의 상이 쌓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천국을 확인하고 사는 사람은, 천국을 알고 사는 사람은 훨씬 가치 있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이렇게 조금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사랑을 해야 되고 희락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화평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 그대로 이건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는 어때요? 나무가 잘 자라면 당연히 열리는 것이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뭘 누리게 돼요?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겠어요? 나는 뭘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천국을 받았으니까. 마음에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또 뭐가 생겨요? 희락, 기쁨이 생기는, 기쁜 거예요. 난 오늘 죽어도 어디 가는 사람이구나. 천국 가는 사람이구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뭐 어떤 사람이 돼요?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평의 사람, 넉넉한 사람이 되니까 뭐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해도 뭐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못 참았어요. 근데 이제 뭐 할 수 있게 돼요? 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니까 그 열매로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선,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하게 돼요?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온유합니다. 온유는 뭐예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사람 볼 때 너무 뭐랄까, 모나지 않고 딱딱하지 않고 가시 돋쳐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이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지옥 가는 인생, 이 땅에서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지금 구원받았고 죽어도 천국 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기쁨으로 사랑으로 화평으로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이 땅의 삶이 어때요? 때론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에 만족합시다. 만족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만족합시다. 여러분 좀 덥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만 덥나? 네, 옷이 너무 덥나?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우리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돌아갈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돌아갈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다 이제 어디 땅에서 모였어요? 고센 땅에 모였죠. 돌아갈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고센 땅에 모였어요. 모아가서 얘기하는 거. 이제 가면
수도로 가면 누굴 만난다는 거예요? 바로를 이제 만나게 될 건데 바로한테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 말할 거예요? 목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내가 그렇게 말할 건데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물어볼 겁니다. 뭘 물어본다는 거예요? 직업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답을 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목축하는 자들. 여러분 목축 뭐 하는 거예요? 양을 키우고 소 키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고센 땅에 살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센 땅에 살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니까 이제 형들하고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었죠. 아, 근데 실제로도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목축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살도록 하자는 거예요. 고센 땅에 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갔어요. 다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왔습니다. 내 형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다 가나안 땅에서 이끌고 지금 어디 있습니다? 고센 땅에 있습니다. 그래요. 고센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 중에 5명, 똑똑한 5명을 딱 골랐어요. 골라서 바로에게 딱 보이면서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너희 하는 직업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목자입니다.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대답하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종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을 어디에 살게 하소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렇게 말해요. 고센 땅. 여러분 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처음부터 가족들이 어디에 머물길 원했어요? 고센 땅에 머물도록 준비했어요. 그리고 형들이 다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한테도 고센 땅에 지금 있다고 보고를 하고 또 바로한테 갈 때 5명 형들 택해서요. 형들에게 생업이 뭐냐고 질문하면 목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는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말하라고 시키고 형들은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요. 그것을 허락해요. 허락하고 자신의 가축들도 잘 키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어디에 거주하라고요?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며 고센 땅을 거주지로 정합니다. 여러분 이 고센 땅을 거주지로 정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되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센 땅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 애굽이 여기부터 시작돼요. 고센 땅부터 시작돼요. 여기 나일강이 있어서 고센 땅은 참 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살기가 좋아요. 살기가 좋은데 이 어디서 왔어요? 지금 이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왔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 돌아올 거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갈 때 가장 좋은 자리에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 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살고 있지만 나는 결국 어디로 돌아갈 사람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돌아갈 것을 뭐 하며 살아야 돼요?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한 100살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더 살 거예요? 표정이 보니까 좀 그러게. 여러분 세대는 100살은 기본으로 살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세대는 그죠? 우리 세대. 그래서 100살. 근데 100살 살고 나면 어떡할까요? 이 땅에 살 수 없어요. 여기에 살면 100살 이상을 사는 곳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잠깐 거류하는 곳이지 여기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요셉도 그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죠. 예,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처럼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천국으로 잘 갈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 때 걸림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언제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늘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에 머물고 혹여나 걸림이 있는 일들이 있으면 어때요? 지혜롭게 이겨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것들을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있는 곳은 피해가고 내가 무너지고 넘어질 곳은 피해가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다 하는 거예요.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해야 될까요?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우리에게 유혹이 오는 것들을 피해가고 또 우리가 어떤 시험 당할 것들을 피해가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돌아갈 곳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천국에 갈 거예요. 그 갈 수 있도록 어때요?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방법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요. 세상 속에 있다 보면 이 믿음이 어때요? 사라져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때요? 돌아갈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고센 땅에 위치하면서 돌아갈 것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 갈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있으면서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라고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또 내가 천국에서 더 많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상을 누릴 길이 무엇일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죠.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해요?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뭡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예수님을 전해줘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교회가 되어서 그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어때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만족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돌아갈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는 거예요. 백성이다. 우리의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어땠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해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이나 나그네처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유체의 종료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사람들이니까? 돌아갈 사람들이니까.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뭐를 통해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 에너지를 쏟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를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이제 요셉이요, 바로 앞에 이제 아버지 야곱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뭐 합니까? 축복해요.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물어봐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야곱이 말합니다.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 그리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저히 비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래요. 나는 130살밖에 못 살았지만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또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또다시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그 앞에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거주할 곳을 줍니다.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줘요. 람셋은 고센 안에 있는 이 한 도시예요. 람셋을 고센 땅 안에 있는 람셋을 줍니다. 그래서 소유를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야곱이 어때요? 축복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어떤 사람이 됐어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엄청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편애를 받죠. 아버지는 형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나를 좋아하고 집안에서 벌써 편가르기 되어가지고 이 파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었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엄마랑 같이 학자적으로 속여가지고 아버지 축복받아요. 그래서 어때요? 형은 싸움을 잘하니까 도망갔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삼촌 집에 갔더니 삼촌은 더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보다 더 심한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고통당해요.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4명이나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맨날 뭐 하겠어요? 싸우는 거예요. 아내들이 항상 싸워요. 그러니까 가정이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어때요? 또 딸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세겜에서 겁탈을 당하는 일이 있죠. 그 겁탈의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일을 이뤄요? 시몬과 레위가 겁탈했다고 그 레위 세겜 사람들을 다 어떻게 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학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주변 민족들이 다 야곱 가족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쫄았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돼요. 그러고 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좀 안정됐다 싶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어떻게 돼버려요? 잃어버리죠. 아들이 없어져 버려요. 실종돼 버려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어요. 한마디로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험난한 인생이었어요. 평범하지가 않아요. 야곱처럼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인생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지금 어떻게 이것을 이겼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과거가 험난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하는 이 사람이 되었어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험난한 문제들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하고 바로는 야곱에게 선처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하죠. 그리고 바로는 야곱에게 어때요? 좋은 땅 주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험난한 인생이었어요. 누구한테 축복할 만한,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축복하고 있어요?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의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 복 주시는 이심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축복할 때 누가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만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축복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나요? 축복할 수 없죠. 그런데 싫어할 만한 사람도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뭐였어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겠어요?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친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때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모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네가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함께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한마디 더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싫은 사람을 보면서 시작.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거 이거 엄청난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할 때 뭘 주신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돌아갈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서로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주님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갈 것을 준비하지 않고 서로를 축복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돌아갈 것을 준비하며 서로를 축복함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